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 베드로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회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그러므로 하는 것은 1장 내용에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대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중생된 자가 되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땅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만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권세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과 같이 무성하지만은 잠깐 후에는 다 시들고 만다. 그게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생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계율과 회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악독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그런 악독이 뭐인가? 우리 속에 있는 악독이 뭔가? 악독은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이 다 악독입니다. 왜 이것을 버리라고 했느냐?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이 있는 것만큼 복음이 자기 속에 들려져도 자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위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중심 위주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위주의 그런 생각을, 그런 비판 평가를
그런 행위를 내가 버려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세계입니다.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사람의 그 본 지위는 천상천하의 제일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생이 천상천하의 제일 높은 그런 지위에 있게 되었느냐? 인생은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는 모든 만물들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인생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천상천하의 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높은 이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인생이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기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 이유가 없다. 내 중심 내 위주로 살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느냐 하는 것으로 미혹할 때에 그 미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은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내가 해라 하는 것인데, 그만 마귀가 와서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될까 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이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뜻에 맞으면 옳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천 된다 그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담 하와가
내 중심 내 위주로 살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게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바꾸어지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인데 저는 피조물이요 유한한 자요 이런 자기가 완전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에게 자기중심, 자기 위주가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원죄라 말합니다. 인생들이 본죄라 하는 것은 평생 자기가 자기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행동하는 그것이 본죄요. 원죄는 인생이 자기 속에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날 때 그만 이 원죄와 본죄로 영과 육이 다 죽어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할 때 사람의 영이 범죄했는가 마음이 범죄했는가 몸이 범죄했는가 무엇이 범죄해서 이렇게 했는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영이 직접 범죄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심신이 영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심신 저 단독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영은 심신의 범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은 왜 영이 죽게 되었느냐? 영이 죽게 된 것은 영이 소유하고 있는 심신, 영은 주격 책임의 위치에 있고 심신은 그게 소속한 그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소속한 그의 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인 영이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고 할 때에 죽은 영육을 살릴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영육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당신이 순종함으로 을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입어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우리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서 이제 실제로 이 구원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했다고 뭐 그런가? 부활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영광과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가까이 오시고 진리로 가까이 오셔서 영감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살자, 이 길 가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독은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주권자가 된 것처럼 사는 이 걸음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라. 이 걸음을 걷지 말아라.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할 때 척 보면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 내 중심 내 위주의 말이 딱 나오고 어디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의 말이 나오면 얼른 거기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좋은데 그만 자기에게서 자기 중심의 말이 쏙 나와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자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위주의 그런 말을 하도 그러니까 좀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뭘 말라 하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느껴서 말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도 육도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인데 그런 자가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전적 은혜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무슨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영의 중생인 것입니다. 영은 단일체요, 단일성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날 때 단번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은 종합체라. 종합체와 단일체가 무엇이 좀 다른가? 그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단일성은 사랑인데 보니까 미움입니다. 사랑인데 그 안에 그것이 옳은 지식이요, 좋은 욕심입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로 되어 있다 이요. 그러나 종합체라는 것은 보면 사랑과 미움이 다릅니다. 완전히 딴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미움은 미움이고 시기는 시기고 욕심은 욕심이고 완전히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단일성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 하나님은 단일성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성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면 바로 알게 되겠지만은 이것을 바로 느끼지 못하니까 전에 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다 하니까 나는 이 교훈 안 받겠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참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앉힌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속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단일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지식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고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신은 종합체입니다. 여러 쪼가리가 뭉쳐져 심신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수많은 세포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심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하나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수만
현실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데는 우리를 살릴 때에, 우리 심신을 살릴 때 무엇이 들어서 살리느냐? 주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심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무슨 의미로 살리냐? 세 가지 대속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심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을 우리의 심신의 한 요소에 다 입히고 이것을 입힌 그 심신에게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와서 이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신의 요소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심신의 형체도 심신의 기능의 요소도 여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현실 만날 때에 영감과 진리의 그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여기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이 받은 구원이 그대로 심신에게 와서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아 구원을 받은 자면 악독을 버리라.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이걸 버리라. 괴휴를 버리라. 이런 꾀, 저런 꾀를 쓰지 말아라. 이런 요령을 피우지 말아라. 이때는 이렇게 살짝 하면 되겠다, 저래 하면 되겠다. 그런 요령을 피우지 마라. 그런 꾀를 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는 사람이 되지 인간 지식을 따라 그렇게 했으니까 됐다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란 말이야. 껍데기 그 형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속 중심이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되어져라. 또 시기를 버리라. 남 잘 되는 것이 싫고 자기 잘 되는 것만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줄 줄 아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 자기가 자기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잘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기가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존재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니까 좋아하지.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 영광의 찬미가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도록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끼쳐야 영광의 찬미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시기를 가지고 있는다고 시기를 가져도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이게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기가 모든 존재를 위해서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인생으로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덩시 같다. 어쨌든지 이용만 해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도 그래도 저 사람은 제일 좋다. 저 사람이 제일 좋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다 끼쳐주니까, 유익을 끼쳐주니까 좋죠.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 모든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몇을 주면 저 사람이 이걸 받고 좋아서 내 편이 되고 내게 속하고 내게 복종하리라,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로 인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있을 수 없죠. 시기를 버리라. 또 모든 비방을 버리라. 자기가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잘했니 못했니 막 욕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좀 바로 아는 사람은 남이 잘못하는 걸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것을 참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저 남 못되는 것, 남 망하는 것, 남 실패하는 것, 그건 자꾸 듣고 싶고요.
뭐라 하더노? 또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자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남 잘 되는 게 좋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비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만 비방하는 것을 재미삼아 하고 살지 그 비방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 갈 때에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